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에 대하는 백성들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손에 대한 언약 성취의 기반으로서 요셉을 통해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래를 계기로 언약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통해 당신 자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땀과 눈물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근간을 이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모두 헤브론에 위치한 막벨라 굴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꿈과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다음 때로 또 다음 때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또다시 애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노력하신 하나님은 형에게 쫓겨 약속의 땅에서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란에서 사랑과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 점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 노릇하는 애굽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을 지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회복을 지향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헤브론 그곳은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 야곱과 에서 형제,
그리고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에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찢어지고 갈라진 형제관계가 회복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서로 관계가 악하던 형제들이 그의 부모를 헤브론에 장사할 때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헤브론에 묻히게 되니 12형제가 모두 화해의 식탁에 함께한 것입니다. 어쩌면 헤브론에는 화해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나자 형들은 아버지의 장례 규모를 보고 요셉의 위세를 새삼 확인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혹시 요셉이 과거 자신들의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의 마음에는 보호막이 깨졌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혹시 동생인 요셉이 복수를 할까 불안해졌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한 까닭은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요셉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안심이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현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조금만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을 보십시오. 아직도 형제들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을 모르는 유언을 야곱이 했다고 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었다면 야곱이 왜 요셉에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말했을까요? 형제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만한 큰 죄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여서 원수가 아닌 형으로 형제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 용서를 확신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서 온 후 17년 동안 동생 요셉의 자세를 힘써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의 빈자리에서 쓸쓸해하는 형들에게 다가가 울면서 진심으로 말합니다.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말입니다. 결국 형들은 총리 요셉이 아닌 동생 요셉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끊임없는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결과로 12형제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요셉, 그가 고센 땅에 살게 된 지도 언 7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형들과 애국 국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었던 젊은 요셉도 늙었습니다. 17세부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일생을 한 걸음으로 달려온 요셉이 이제 늙어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보십시오. 조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유언의 형식을 빌어 후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사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요셉의 유언은 인상적입니다. 이미 아버지 야곱이 그러한 유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그 땅은 슬픔과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위로의 땅은 오히려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가나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두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요셉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언은 긴 시간이 흘러 출애굽 백성의 행렬을 통해 아름답게 성취됩니다. 요셉은 섭리를 고백했지만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꿈과 세월이 흐른 듯 정말로 실현된 현실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